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박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을 쉬고 밤중에 일어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들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더니 다 무너지고 불탄 채로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벌써 몇 년입니까? 80년, 90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 자체를 아직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지방의 사람들,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벽을 방해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뭐 레바논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북부 땅 그 사마리아를 포함한 그족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수하에 있어서 암몬 사람, 암몬 지역을 총괄했던 총독인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성벽을 보는 일도 굉장히 은밀하게 밤중에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러 왔는지 예루살렘에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근데 무엇을 하러 온 건지 왜 온 건지 목적을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외부인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른 뭐 암몬 지역이나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누가 그들의 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거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움에 있어서 너희가 너희의 여기에 몫이 없다, 너희 몫이 기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너희 땅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온 이후로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갖기 전부터도 역사적으로 암몬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침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은 있어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땅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역사적인 권리가 없다.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감나라라 베나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권리도 없어요. 이게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도 없다. 너희들이 권리 행사할 것이 없다. 이건 네 땅이 아니잖아. 우리들의 땅이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일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방해하는 너희들의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너희들의 소관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사마리아 총독이, 왜 암몬 총독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꾸 관여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중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땅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유력한 지도자들과 이미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자기의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총독이 세워지고 이러면 자기들이 그러한 이익을 놓칠까 봐,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이 깨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부터 이제 회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반면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은 성벽을 건축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일단은 이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재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왕을 배반하는 그런 그 반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 땅은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던 땅 아니겠습니까?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니까 다시 거기에 성읍을 세우는 것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다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정당성이 있고 법적인 효력도 있고 다 모든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느헤미야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이제 이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생각보다 내부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막 오자마자 막 내가 뭐 할 거야라고 선포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 가면서 그렇게 막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아주 심각하게 처음부터 많이 대적하게 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 궁에 있던 관원이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내부 단속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설득부터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1차, 2차, 3차가 됐고 8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유대 공동체가 강건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강해지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예루살렘 성읍이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안전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서려면 그 보안이 좋아야죠. 국방력이 튼튼해야죠, 그렇죠? 언제든지 적이 침공에 들어올 수 있다,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방어 수단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어려움이 되고 발전할 수가 없죠.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게 반드시 하고자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내부적으로 단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에서 일할 때 이런 면에서 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것 보지 않은 것 다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뭐 그 자체로 악한 것이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느냐 악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그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이제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도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방 나라의 높은 관리이면서도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거죠. 설득할 사람은 설득하고 그다음에 단연코 이제 배제할 사람들은 또 배제하고 또 그 방법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 또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도 선하시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대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 하나님 이렇게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공직이나 이런 거 나갈 때 보면 굉장히 그 지혜롭지 못하고 또 굉장히 무식하게 그리고 그냥 아주 거칠게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일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입에 이제 뭐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또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많이 감퇴시킨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선함처럼 선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또 뭐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고 또 명분이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데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그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고 또 하나님 회방하는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누명을 당하는 일이 있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참으로 선한 마음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그런 모든 일을 잘 풀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